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7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이자 또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또 여러분의 한 주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식당이나 우리가 카페를 가면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말들이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음식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들인데 그리고 이런 말들도 종종 듣습니다. 음식이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요 사실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된 부분은 높임의 대상입니다. 높임말은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 말들은요 지금 사물이 높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물은 존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또는 커피가 뜨거우시다 여기에 시자를 붙이게 되면서 그 사물을 존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주체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잘못된 표현과 같이 우리는 종종 주체를 잘못 생각합니다.
높임의 대상을 혼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체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누구를 높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과 같이 잘 알려진 인물이자 또 늘 다윗과 대조적으로 평가되면서 반면교사로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뜻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떠올리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윗을 질투하는 모습들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된 배경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들을 간과하는 것이죠.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잊고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 주체가 누구이실까요? 그 모든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냐민 땅의 사울을 암나기들의 문제로 사무엘 앞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설계 속에서 그 암나기들 문제로 그렇게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점에서 사울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는 그 암나기들 찾으러 갔을 뿐입니다.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요, 뜻밖의 왕관이 씌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울은 뜻밖의 왕관을 쓰게 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울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됐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 세우신 분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설계와 인도하심이 있었지. 내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 모든 인생의 주체, 주권자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견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만나러 가려는 사무엘을 앞에 두고도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선견자의 집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준비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또 사무엘의 입으로 내가 선견자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며 그의 길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 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손 내미셔서 지금의 믿음의 길 위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교만도 다 경계하고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모습, 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요,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의 이 표현은 사울이 왕이 될 제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작 본인이 그럴 만한 자가 못 된다라고 말하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신의 가족은 그 작은 지파에서도 미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진심이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겸손했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 역시 그 가족들의 힘이, 또 사울 스스로의 능력이 왕이 되기에 충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은요, 왕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시나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누구를 쓰시느냐? 가문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체자이신 그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에 있어서도요, 가장 먼저 보신 것이 사울의 가문의 영향력이나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중심이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를 들어 쓰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점차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워진 나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는 겸손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세워진 나에게 집중하면 세우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늘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주체,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주체 대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치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어떤 삶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 어디에서나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한 이러한 교훈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무감각하게 그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들로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모습들이 너무나 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잘못된 표현들이 그저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 역할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나의 말 속엔 하나님이 담겨있지만 내 생각과 내 삶 속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먼저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튀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높임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죠.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겸손함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내가 겸손함을 잃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주님 앞에 겸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높이고 영광 돌릴 주체, 또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늘 가슴에 새기고 늘 머릿속에 인식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인생의 주체, 우리가 늘 높이고 영광 돌릴 주체이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위에서